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앞에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이제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나하나 등장인물들을 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해석한 거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래 쓰는 물건이 있고 또 잠깐 쓰는 일회용이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죠. 어떤 것은 평생 또 대대로 가문이 내려가면서 쓰는 가보로 쓰는 것도 있고, 우리의 신체 중에도 또 일시적인 게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죽을 때까지 쓰지만, 우리의 그 치아 같은 거는 죽을 때까지 쓰고 싶어도 거의 다 이렇게 빠집니다. 나중에 빠져서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죠.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는 빠져도 다시 갈아 넣을 수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잇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좀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드시면 되니까. 근데 혀는 빠지면 안 돼요. 혀는 빠지면 그냥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같은 원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 과학자들도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우박이 내려서 그 농작물을 아주 완전히 보셨죠, 뉴스에서. 정말 처참하게 일부러 사람이 그렇게 골고루 때리려고 해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농작물이 완전히 다 그냥 바스러졌어요. 이게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 기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2050년이 되면 현재보다 4도가 올라간대요. 4도가. 여러분 1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그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기구를 틀고 그러는데 그 1도 차이에 굉장히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더위를 느끼기도 하고 그럽니다. 1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현재보다 4도가 더 올라가면 그야말로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놀랄 일도 아니죠.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니까.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끝날 때쯤에 일어나는 현상들까지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을 전 세계가 막 긴장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회에서 그 총회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경조회에 제가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 전에는 1년에 한 4명, 많이 돌아가시면 5명, 뭐 하여간 10명 이내였어요. 1년에. 코로나 시기에요. 엄청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말고 또 제2, 제3의 또 신종 바이러스들이 언제 또 치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전 전쟁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뭐 꼭 이렇게 뭐 대포를 쏘고 그래야만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서로 그 자기들 이권을 차지하려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오지만 또 역사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고 있죠. 성경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농부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밭에는 곡식을 괴롭히는 이 잡초와 가라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뚜렷한 구분이 없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들이 심판받을 죄목은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불법을 행한 것.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불법을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 어긋난 행위,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 잘못된 이론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불순종과 험담으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라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신을 비춰보고 순종함으로 종자 개량을 해야 됩니다. 종자 개량. 원래 씨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옥수수 씨는 항상 옥수수 씨지, 옥수수 씨가 뭐 다른 종자로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격을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의심하지 말고 자기는 의심합시다. 제일 위험한 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요. 자기는 잘 믿고 남은 다 의심을 해. 저 사람이 가라지 아닌가? 저 사람이 가라지 아닌가? 열심히 하니까 가라지 아니겠지 뭐. 좀 뭐 이렇게 열심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 가라지겠지.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가라지가 더 열심인 경우도 있어요. 가라지가 뭐 곡식보다 더 잘 크는 경우도 많잖아요. 더 억세고 더 잘 커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서 가라지다, 알곡이다 이렇게 기준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죠. 사람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은 곡식이거니 하시고 내가 혹시 가라지 아닌가 자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가라지라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자, 그것은 가라지냐 곡식이냐 하는 것은 내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나 중심이라면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겁게 열심히 해도 그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의 열정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막 항변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날 모른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끌어다가 성령의 능력 끌어다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막 해치우고,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니까. 가라지는 뭐 열심히 해도 가라지. 가라지들이 들어가는 곳을 풀무불이라고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 지옥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전부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곳은 적당히 견딜 만한 곳이 아닙니다. 목욕탕에가 열탕에 들어가서 뜨고 시원하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그 눈 하나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그 손 하나 찍어버려라. 눈을 빼고 손을 하나 잘라버리고 발을 하나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가지 말아라. 왜? 고통스러운 장소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긴 하지만 눈을 빼면, 이렇게 손을 잘라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고통으로 될 것이 아니다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별다르지 않게 사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누구는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저래도 저렇게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하고,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궁금증은 현대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해왔던 질문이에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 결국을 깨달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하러 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표현은 다양하게 했지만 이거예요. 야,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봤냐? 선한 사람은 다 잘 된다. 악한 사람은 다 망한다. 네가 지금 왜 망했겠냐?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다. 네가 악하게 살아서 망한 거다. 회개해라. 그 얘기를 교대로 이렇게 불침번 서가면서 계속 욥에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위로하러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봤냐? 네가 그렇게 망한 게 왜 그렇게 망했겠냐? 네가 악하게 살아서 그런 거다. 네가 가난한 사람도 안 돌아보고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고아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거야. 잘 생각해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세상은 악인이 잘 될 수도 있다.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망할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흑백 논리를 가지고서 의롭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다 망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얘기지. 이 세상은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특히 뭐 자기가 좀 잘 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잘 되더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현찮게 하더니 저거 봐 망했잖아. 누가 사고만 나도요. 그 사람 참 우리 못되게 굴더니 사고 난 거 봐. 그렇지 않아요. 못되게 안 살아도 사고 나요. 왜 꼭 그렇게 다 계산을 하냐고요. 흑백 논리로.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가 더 잘 커요.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더 잘 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습니까? 돈 잘 벌으려고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잘해도 안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냥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가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더 억울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으십시오. 억울해하지 말고. 왜? 우리에게는 타작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타작마당.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그러고 살면 뭐 그렇게 힘들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 모진 고난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 이 세상의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도 잘 되고 알곡도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가라지도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권선징악, 너무 흑백 논리로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나쁘게 살면 망하고,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뭔 잘못해가지고 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래서 어려움 당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뭐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잘 된다고 내가 뭐 잘 믿어서 그렇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뭐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편한 사람이 있고, 젊어서 편하다가 늙어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다 이런저런 사람 다 섞여서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텃밭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추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해서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알곡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